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또 분쟁으로,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옳다, 또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고 하면서 분쟁과 또 옹호와 지지를 또한 반대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그들이 분쟁을 함으로써 마음의 부담감이 무척이나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하는 말은 그들이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바울이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진되는 것을 자신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말씀합니다.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입장이나 이름값보다도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서 그리스도가 중요한지 많은 사람들은 복음서를 이야기할 때도 우스갯소리로 내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입장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중요하고 하나님의 체면보다는 자신의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계명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값을 땅에 떨어뜨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의 인생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단 위에서 자기를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처럼 이 바울은 자기를 다 태우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것, 귀함을 받는 것은 바울에게는 무척이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바울에게는 행복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값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바울의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마다 각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어떠한 형태를 주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과 또 그런 물음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믿었는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답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분쟁이든지 착한 일로 하든지 또한 자기의 이름값을 위해서 거칠애로 하든지
사실 이렇게 진정성이 없거나 거칠애로 하거나 분쟁으로 하거나 그것이 보는 입장에서는 판단하게 되고 판단받을 만한 일이지만 오늘 빌립보서에 이야기하는 바울은 그것마저 넓게 받아주면서 그리스도의 전파됨을 중요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옳다,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명, 큰 일을 하고 어떠하게 큰 업적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거를 바울은 복음에 맞는 생활을 해내는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맞게 생활을 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7장에 보면 많은 사역들보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많은 일을 행했지만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27절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신 말씀, 주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거기에 이거는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말인데 그 복음과 일치하게 살아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무게만큼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 무게가 되도록, 그 무게가 내 삶에 실리도록 살아가라. 복음의 무게가 내 삶에 실리도록.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27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이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음 한뜻 27절에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에 무엇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선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결과입니다. 협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한 수많은 방법들과 또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그런 것이다.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 공동체의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주님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또 뭐라 하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해라. 그냥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은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것. 그럴 때 한마음 한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결과는 그렇다면 한마음 한뜻을 갖게 된다면 그 방법은 배우는 삶, 하나 되는 삶이겠죠. 배움 안에서 하나 되는 것,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 되는 것,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삶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과 또 덕목들은 2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적하는 자들, 이 복음에 방해하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고 복음의 무게만큼 살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방해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복음을 위하여 만들어진 세상 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사람과 부딪히고 환경에 부딪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위한 삶, 복음의 무게를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적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환경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뭐하라? 앞으로 정진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싸움은 30절 말씀에 보면은 너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말합니다. 이와 같은 싸움은 바울도 지금 당하고 있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도,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영적인 전투이고 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찬송가에도 말씀하죠. 찬송가에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서 일어나라. 천성을 가는 성도들아 내 손에 든 검을 아직 꽂지 말아라. 너의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러한 영적인 싸움 안에 우리가 두는 것인가? 29절 말씀을 보면은 엄청난 말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의 무게는 고난의 무게입니다. 복음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 복음으로 감옥에 갇히고 또 복음으로 매맞음을 당하고 복음으로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고난이 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 이거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다른 고난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사는 삶, 예배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삶,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삶, 기도의 생활, 말씀의 생활, 전도와 헌신의 생활을 못하게 하는 방해물, 그것들 때문에 넘어지고 고난을 당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복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것이 고난의 증거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에게 삶을 주셨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도 같이 주시고 고난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받아내야 구원의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한 번도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기까지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증거를 십자가로 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다.
삶이 아름다운 것은 그 많은 상처와 고난 가운데서도 피어나는 이 복음의 향기입니다. 바울은 번제처럼 주님 앞에 자기를 다 태워드렸습니다. 얼마나 고난입니까? 그러나 그 다 태워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기가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자신의 구원에 이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담겨지고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구원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구원의 증거들이 생겨납니다. 오늘 하루 복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을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으며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정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이음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주어진 이 복음의 무게도 역시나 우리에게 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증거를, 이 고난의 증거를 우리 삶 속에 항상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는 그러한 우리 이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편해져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보며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근심으로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주어진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를 피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힘으로 하나님 끝까지 싸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때마다 돕는 은혜를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가 악에서 주님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로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로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복음의 무게에 그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싸우며 구원의 증거,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기 원하는 사랑하는 이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